자,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시편 10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병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훼를 송축하라. 예, 다시 한번 야훼를 송축하라.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을 말이죠, 남이 말이야 칭찬하고 좋게 평가를 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 뭐 은혜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거를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가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예요. 누가 나를 칭송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좋게 여기면은요, 나도 그 사람 욕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다 돕고 싶고 다 그 인격을 갖고 인격을 가진 그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짐승들의 어떤 그런 데서는 찾을 수 없지만은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성경은요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증거하려면 수두룩하게 있어요. 다 증거를 갖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말이죠, 시편 기자가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야훼 하나님을 그만큼 말이 송축할 정도로 우리를 말이 칭찬하고 도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쉽게 얘기해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좋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여기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처음에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한다면 말이죠,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인지 믿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구나. 그러면 나는 야훼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라고 믿음으로 그 말을 받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체험했던 모든 좋은 것, 하나님께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말씀을 그냥 믿으면 그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말이죠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를 믿고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은혜입니까? 여기 보니까 말이죠, 이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자기 지난날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생각을 해서 여기 시편 103편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1,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도우시고 말이죠, 사울왕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해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고 평생을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감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왕으로서 말이요. 그러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자기가 설사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말이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 평생에 이 하나님을 겪어보니까 이처럼 좋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록에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배 일어나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의 아주 간증 경험담을
근거로 해서 오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다윗이 기록으로 남겨준 것은 뭐냐면, 나중에 된 후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훼 하나님을 나처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성령으로 말이죠, 인도함으로 이렇게 기록에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야훼 하나님을 이제 송축하러 갈 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코 빈소리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고,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근거가 있어요. 그냥 툭 불고 서서 뭐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뭐 소설가들이 말이죠, 아이고 뭐 할 일 없이 그냥 앉아서, 할 일 없는 게 아니겠지, 나름대로 직업이니까 뭐 하여튼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늘 보고 말이죠, 뭐 감성에 젖어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경험을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야훼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 이해에 보면은 말이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라고 하는 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갓난 애기한테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어린아이에게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다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길러주시고 없는 돈에 말에 학교를 보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다 근거를 갖고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은 그게 뭔 소린가 모르지만 자기도 이 다음에 크면은 아이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말이 부모를 효도하라고 하는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고 그 은혜를 말이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데는요 다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 야훼를 송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야훼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다윗이 이야기한가 부터는 여기 3절에 보니까 말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말이죠, 여기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게요. 여러분요, 성경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행함과 믿음하고 싸움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세상 사람들의 그 처절한 노력, 그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 행함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근데요, 이게 성경뿐만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가서도 똑같아요. 세상은요 철저하게 행함입니다. 너 출신 뭐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돈 있어? 미모가 좀 돼? 영어 실력 돼? 너 이제 학벌이 문벌 어때? 다 행함입니다. 법원에서 두들겨 맞는 걸 보면 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말이죠, 알뜰없이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세상은요 알뜰없이 율법이하여 행함으로 처리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요 세상이 그렇게 행함과 율법에 쫓아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나를 평가한다고 하면요, 세상 말이죠 숨쉬기도 어려운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일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야 이런 말이야 행함으로 말이죠, 뭐라도 없고 말이야 율법에 쫓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정말 힘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자복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얼마나 말이야 숨통 트이고 살만한 세상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내오면서 말이야 부모에게 말이야 얼마나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러나 부모가 말이야 한때는 막 따끔하게 혼도내지만은 자기 자녀니까 용서를 하잖아요. 애들이 뭐 어린애가 말이야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하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잘못한 대로 말이야 심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각박한 세상이겠어요? 아니 이거 부모님이 다 우리를 말이죠 때로는 회개하고 말이야 그러면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에 자복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고 은혜로운 세상이겠느냐 이게요. 여러분 죄를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쓸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요 죄악을 사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이러한 이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이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시다가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섭니다. 광야로 들어서면서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죄를 짓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출애굽을 시켜서도 뭐가 없다 허구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말할 것 같으면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어도 싸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걸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죄는 백성들이 져요. 근데 모세가 말이죠, 자기 죄인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모세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아주 패턴이요, 계속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가나안 남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관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관을 보내고 나서 거기요 가나안 지역을 다 둘러보게 합니다. 둘러보게 해서 그 12명이 한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10명이 딱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아, 거기에 보니까 과연 적과꿀이 흐르고 말이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장대한 말이죠, 키가 크고 말이야 장수 같고 그 성도 정말 든든한 성이라서 우리가 말이야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부정적을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를 저지릅니다. 아, 우리가 뭐 하나님 믿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말이죠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딱 서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말이죠 자기 죄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또 사하셔서 광야 생활을 계속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간절히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 사함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영적인 어떤 자유함이랄까 순통 튄 거랄까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요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가면 다 죄의식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죄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저질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히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정신병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지난날에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지냈든지 간에 어떤 잘못을 저질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잡고 하면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다 해주면요 정신적으로도 자유한 평안함, 영혼의 어떤 그 넉넉한 자유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정신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영혼력 간에 자유함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 민족의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요 시편 103편을 기록한 이 다윗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항상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이면사가 있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은 인물이 다윗이에요. 이걸 알고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이야, 너 이 괘씸한 놈 시계에게서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부인도 너 몇 사람 다 주고 말 그랬는데 말이지, 왜 남의 진더 충성스러운 말이야지 장수 부인을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느냐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이야 너를 심판을 명한다 말이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명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때요 다윗이요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기는요 이렇게 한 줄로 딱 나오지만요 다윗의 이 회개 기도를 보면 시편에 기록한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정말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양반이 다윗이에요. 정말로 통에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회개가 금방 나올 것 같죠? 여러분이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일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한나라의 왕에게 와서 당신 왕인데 당신 잘못했다고 말이지, 암만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왔다고 하더라도 왕이요 보기에는 하찮은 나단께서 일개 선지자예요. 날려버리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 역사를 보세요. 절대 왕정 시대에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날리는 거예요. 그건 자기 목숨을 담보 삼아서 하는 일이에요. 아무리 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왕이요 그거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 야 저거 날려버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다른 거는 뭐냐면은 다윗은 그런 이게 일반 왕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었다는 걸. 보통 왕하고 달라요 이 다윗은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일개의 뭐 선지자 나단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서 통회하고 자복했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니까 또 이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순종으로 죽었지 병으로 죽었다는 것은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기 병이 왜 없겠어요? 전염병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이래저래 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출애굽기나 뭐 이게 민수기가 보면요 뭐 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이런 거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병을 내린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죽은 거는 거의 없어요.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신약 시대에도 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말이죠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서울역에 온 분들은 예배를 하도 많이 보니까 은혜도 많이 받겠지만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하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들면 이쪽으로 그냥 내보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경우도 혹가나 아주 극소지지만 한두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한두 사람만 그럴까?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이야.
근데 여러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병에게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자 딱 보니까 인간의 형편을 보니까 이건 과간이에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 이건 말하는 것이 죄고 맨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야, 마귀의 압자당해서 말이야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옛날에는 오늘날에도 똑같겠죠. 그 가난하니까 어디가 병을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말이죠, 병든 자들이에요. 예? 가는 곳마다 눈 먼 자, 걷지 못한 자, 손 마른 자 말이죠. 귀신 들려서 말이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는 자, 뭐 중풍병자, 안진병이 어디에 손을 쓸래 쓸 수가 없어. 그럼 병원이라고 뭐 제대로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인간의 처절한 삶을 봤을 때는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 이거는 도대체 말이야.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돼? 영혼육과를 완전히 다 명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되는지 말을 모를 정도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질병에도 어떤 문제 앞에도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어떤 질병에도 지는 게 없어요.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서 가는 것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보시고 또는 일방적으로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능력의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도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다, 이런 마음만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더라도 마음이 이미 나는 예수님께 치료해 주셔서 라는 믿음이잖아요. 의사가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금방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도 이렇게 치료해 주셨다고 여기요, 다윗은요 그 은택을 잃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기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붙었는데 가만 보니까 맞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이 좋았던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모세가 말이야 하늘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라구나. 기도하지 않고 내려가면 이게 지는 거라구나. 이걸 알고요,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좌편에 딱 서갖고 말이야 그 손을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말이야 하늘로 들어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쟁을 그렇게 모세가요 손을 들고 말이야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여기 103편을 기록한 다윗도 여러 가지 원수들 위협 속에서도 다윗을 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마무리 졌던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이름이 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름이 난 것이 전쟁 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왕에게. 이 다윗왕이 말이죠, 이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인가요? 반란을 일으킬 때는 걸어만 나살려라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도망갔던 인물이 또 다윗이에요. 그렇게 흉적한 인물인데도 뭐 나중에 나이 들고 힘없자 뭐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요 걸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갔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시편 23편 4절로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겪었어. 아이고 날 때부터 뭐 이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머리 좋아 공부하고 모든 걸 뭐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뭐 하는 게 쓰임 받아. 성경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다 공식이 있어. 철저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철저히 만나서 하나님께 그를 꺼집어내서 말이죠. 다시 말해 세워주고 말이죠. 승리케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쓰임받는 인물이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 말 세상에서 얘기하듯이 몸벌 좋고 학벌 좋고 말이야 머리 좋고 말이야 나면서 부자인 사람들이 왜 편안하게 그 뭐 인생을 살아. 그거는요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기록도 안 해요.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가치 없다 이거예요. 다 처절하게 다이처럼 말이요 인생의 바닥을 헤매고 고통받고 좌절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말이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고 이 공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세요.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뭐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뭐 대단한 인물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윗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말이죠 사랑하는 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아주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못된 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믿음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 그 장인이기도 한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말이죠 도망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이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또 다윗은요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기록에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기록에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왜 송축하는가 봤더니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광야에 오늘날에도 광야로 가면 저기 잠자는 사람들 여기 잘 들어봐요. 자전거로 들으시면 그것도 할 수 없어.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자, 이게요. 광야를 딱 접어드니까 저도 옛날에 이스라엘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가봤는데 광야에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풀, 나무, 그리고 뭐 시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 가봤더니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는 사람이 기대할 만한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만나 매출하기 물이 없다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냈어요.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만나나 매출하기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거는요 어떠한 인계도 기대할 수 없는 좋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만나 매출하게 뭐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거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여기서는 흔하죠.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말이 출애굽 그 당시 2000년이 아니라 그 뭐 한 3, 4천 년 전이죠. 출애굽 당시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만나 매출하기 반석에서 물을 이거는 사람이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 주시고 생수에 물을 주시는 걸 보라 이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과거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독수리같이 샘을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생수를 주어서 말이죠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이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 여기 또 예수 믿는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집 살고 있는, 저는 어느 집에 이제 새 들어 살고 있는데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주인집에 어느 해 보니까 이 감나무가 말이야 감이 엄청나게 열렸더라고요. 근데 혼자 생각을 해요. 저렇게 감이 많이 열려 있으니 내년에는 감이 안 열릴 거야. 저렇게 많이 달릴 수가 없어. 따닥따닥 열렸더라고요. 내년에는 감나무 안 열릴 거야 라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웬걸요? 그 다음에 보니까 더 따닥따닥 열렸더라고요. 감나무가 그렇게 많이 달려서 아우 내년은 절대 안 달릴 거야. 저렇게 많이 달려서 기운이 쇠해서 이제 감나무도 끝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감나무가 그렇게 달려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들도요, 하루를 넘기면서 저녁 때 가면 기운이 지내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끝장이야. 아이고 오늘 너무 슬픈 일 많고 고생되는 일, 낙담되고 힘이 없고 나 이제 내 인생 끝이야. 하루를 마감해서 주무시기 전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여러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속에서 새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살아가시는 힘을 주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맨날 절망에 있다면 여러분 자살해서 죽었을걸요. 예? 여러분, 내가 오늘도 못 먹고 말이야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데 내일이 뭐 희망이 뭐가 있어? 만약에 내일도 똑같은 인생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벌써 세상 떠났지, 병들어 죽었든지 좌절절망해서 돌아가셨든지, 예? 그랬을걸요?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아무리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새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독수리같이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여기 이사야서 30장 40장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불의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믿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멸하고 말이죠.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다윗 입장에서도 사울 왕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계속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말에 계속 이어져 가요. 저기 사울 왕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계속 이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사울 왕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었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르던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마귀의 어떤 눌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의 모든 눌린 것부터 자유케 하고 풀어 놓아 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 다윗이 체험했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